다속사상으로 찾는 참삶의 길, 깨달음 공부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몸나의 부정, 몸나의 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자기 단련을 강조하였다. 그는 여름에 뜨거운 모래 위를 뒹굴거나 겨울에 눈으로 뒤덮인 조각성을 껴안거나 해서 온갖 수단을 다해 자신을 단련했고 늙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늙었으니 편하게 지내라는 사람들에게 그는 꼬린 지점에 다 왔는데 힘을 빼라는 것이냐고 응수했다. 디오게네스는 자신이 가지고 다닌 동양자루를 자신과 같은 현인이자 자유로운 인간의 상징이라고 보았고 그것을 지니지 않은 자를 열악한 자로 보았다. 그가 대낮에 램프에 불을 켜고 나는 인간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인간은 그런 자유로운 인간을 뜻하는 것이었다. 디오게네스는 열악한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자는 권력자, 특히 독재자라고 생각했다. 그가 보기에는 알렉산드로스처럼 끝없는 정복욕과 명예욕이 포로가 되어 타인을 자기에게 애속시키고 타인에게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교만하고 방자한 사람이 가장 열악한 자였다. 알렉산드로스와 칭기즈칸은 인류 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강한 진성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죽는 날까지도 땅끝까지 정복하겠다는 의지로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사람이 지닌 광기 어린 수성의 토네이도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타고난 진성은 어머니와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부추겨졌습니다. 필리포스 왕에게서 버림받은 알렉산드로스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복수라는 증오심을 심어주었고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는 야만 국가에 그리스 문화를 전파한다는 대의 명분을 세워주었습니다. 부왕 필리포스가 승전하에 들어오면 알렉산드로스는 기뻐하기보다 자신이 정복할 땅이 줄어들었다고 불평을 하였다니 더 말을 해서 무엇하겠는가. 그런데 오랫동안 서양사에서는 알렉산드로스가 행한 부질없는 전쟁이 세계 평화를 가져왔다고 미화하고 알렉산드로스를 역사적 영웅으로 치켜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알렉산드로스 같은 영웅이 되겠다며 나폴레옹, 히틀러 같은 이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전쟁을 할 때면 사기충천하여 수많은 병사를 이끌고 비호처럼 용맹한 장군의 모습을 보였지만 전쟁이 끝나면 우울증이 도져 풀이 죽은 상태로 술만 마시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가 33세에 갑자기 죽은 것도 지루한 전쟁 준비를 견디지 못해서란 말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같은 전쟁광이 될 바엔 차라리 짐승처럼 처자식이나 착실히 부양하는 지아비가 되는 것이 100배, 1000배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영문은 사람이 짐승 노릇인 새끼 낳기도 못할 노릇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석가는 출가 전에 이미 아들 라울라가 있었지만 자신이 출가한 뒤에 외아들 라울라도 출가시켜 석가의 손이 끊어졌습니다. 남근을 여자의 음부에 넣을 바에는 차라리 독사의 아가리에 넣으라는 말이 법구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석가는 다른 제가 신자들의 가정은 적극 보호하였습니다. 예수는 아예 가정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따르는 이들에게 무조건 금욕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금욕의 계명을 따를 만한 이는 따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도 예수와 석가가 가정을 부정한 것은 분명합니다. 집안 식구가 너희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피부치 집착 때문에 방해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가정이 중요하고 국가가 중요하고 역사가 중요하다면 예수 석가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석가는 가정, 국가,
역사를 부정적으로 본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와 석가의 속마음을 유영모가 잘 말해 주었습니다. 제나를 부정해야 출가할 수 있고 국가를 부정해야 세계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우주를 부정해야 하늘나라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다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 뭐가 된다는 것은 우습다. 이 세상에서 되는 게 뭐가 있는가? 장사가 잘 된다는 등 이따위 것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게 되는 건가? 이 세상이 달라진 게 있다면 사람 수요가 많아진 것, 그리고 세상이 좁아진 것, 이것뿐이다. 어리석은 것들은 역시 어리석은 그대로 있고 달라지는 게 없다. 한 10년 전에는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분명하다. 나는 태양계를 부정한다. 결코 참 생명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몸뚱이는 날마다 다른 생명을 잡아먹어야 한다. 우리 몸의 입이란 열린 무덤이다. 식물, 동물의 시체가 들어가는 문이다. 식사는 장사이다. 우리 몸을 더럼타지 않게 한다고 씻고 씻지만 이 몸은 자체가 온통 더럼이다. 토인비가 인류가 핵전쟁으로 멸망할까 걱정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영모는 인류가 인구 폭발로 멸망할 것을 걱정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도 태초 하느님의 의지가 이 세상을 오래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상기후로 인류가 멸망할까 봐 걱정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이상기후가 덮치면 70억 인류의 멸망도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쥐락이 백악기에 번성하던 공룡이 일시에 지구에서 사라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일이 인류에게 닥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들어올림, 휴거를 주장하는 종말론을 지지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줄곧 있어 왔습니다. 복음서가 기자들이 예수조차도 종말론 신봉자나 예언자로 그려놓았으니 종말론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은 제나로 죽고 월나로 솟나 영원한 생명을 얻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종말론과는 근본부터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론과는 다른 차원에서 인류 역사의 종언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예수 석가가 몸으로 죽으면서 보여준 것처럼 죽음에 대한 마음가짐을 배워야 합니다. 얼번 여러분, 죽음이란 하느님의 온전하심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명심합시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